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차와 같은 것입니다. 모양은 있지만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차, 가지 않은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려면 우리에게 성령님은 절대적이신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참 한계투성이죠.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잠시만 그냥 두면 어떻게 그렇게 죄의 길을 잘도 찾아가는지 그 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잘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연약함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속이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존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존재, 연약함 속에 그 무지함 속에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두 제자 가운데 그 중에 자신의 수를 다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외에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 예수님의 죽음 앞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죠. 그 죽음을 피해서 다 도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늘 고민하던 사람이었고 그 죽음 앞에 다 도망가 버렸던 비겁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도우심 가운데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마침내 우리를 도우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인격적이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본문 18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모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결국 너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전체 방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 열매들은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새로운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건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기르고 돌보고 가르치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인내하시며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시죠. 절대로 억압하거나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롭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기다리시죠. 우리가 보다 높은 차원의 배움의 장으로 심오한 진리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가르치게 쳐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알게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견뎌주고 다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는 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복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분이 한 분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다. 마치 어머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이 성령님과의 동행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분과의 동행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할 때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뜻을 이루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내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보이셨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게 하시는 분,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그렇게 그 깊은 하나님의 뜻까지 다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일으켜 주십니다. 그냥 단순히 알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몸을 또한 일으켜 주십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는 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성도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를 깨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전을 향하게 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시면 그 교회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그 부족한 영혼을 위해서 곁에서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어머님처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것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마음도 어찌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조금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비뚤어진 마음들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빚어 가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들이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그 뜻에 아버지 우리가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에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합력해 합심해 함께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안전한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모든 발걸음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모든 악한 질병들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쁜 날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업의 복을 더하셔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가정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들에게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가족의 사랑의 힘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은 기도합니다. 아프간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많은 여성들이 탄압을 받고 모든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땅에서 많은 여성들은 억압의 대상이고 착취의 대상이고 그리고 모든 권리를 빼앗기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있는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모든 여성들, 가난하고 억눌리고 버림받은 여성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똑같은 한 사람으로 대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감싸 안아 주셨던 그 주님, 하나님,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들은 권리를 찾고 해방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찾았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진정 누가 하나님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것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꼭 붙잡고 날마다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